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의 저항 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며 연구할수록 그 가톨릭의 죽은 제도와 썩어 빠진 전통에 분노를 느꼈어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과 이 가톨릭이 뭘 잘못했는가?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정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골자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네 번째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세 번째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성경만을 믿습니다. 교회 전통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또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평범한 신부에 불과한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하자 절대 권력했던 교황청과 교황청으로부터 막 그냥 공갈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데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근데 루터는 절대로 회유에 당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회유를 당하지 않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오히려 교황청의 잘못을 가르치고 오직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황이 보냈던 그 칙령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루터의 영향으로 칼빈과 찌빙글리 등이 함께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개신교회가 이렇게 말씀만 의지하는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고 또 개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대표회장이고 또 다른 단체에서 준비위원장이고, 아무튼 아직은 소목사가 그래도 깨끗하고, 그렇다면 또 다음에 더러워진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깨끗할 줄로 믿고 이런 일에 앞장을 서라.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 자화상을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자화상을 들여다볼 때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장보다 중요한 게 개혁이라는 사실. 이 개혁은 교회 내부의 요구이기도 하며 사회의 외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개혁돼야 된다. 나는 내가 나를 봐도 개혁돼야 될 것. 내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다. 내가 먼저 개혁의 첫 출발이다. 옛날에 저 광신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 나도 여러분 부패하고 나도 기름기가 끼고 나도 여러분 타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개혁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그래도 보수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교리와 신학은 루터와 칼빈 때처럼 막 부패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의 대상이 뭐냐?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형의 믿음, 근원의 믿음, 이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대교회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교회가
신앙의 근원 아드폰테스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선포하고 사도들이 죄를 이야기하면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본줄에 서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회개하는 반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도 복음의 근거에서 교회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요즘요 막 개혁하니까 윤리, 도덕, 높은 도덕성, 윤리성 물론 좋아요. 근데 윤리를 강조하면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의 의만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당장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가면 복음 전하고 다투고 싸운 게 없어요.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고 임재하며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받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서바이벌, 그야말로 생존 전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배가 불러요. 은혜를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받는 것이고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져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요,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되고 낡은 엔진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15년 20년 돼봐요, 털털털털거립니다. 아무리 오래된, 아무리 좋은 벤츠라 하더라도 벌써 20년 끌어봐요, 털털털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엔진 가지고는 철벽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험난한 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요. 지금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부흥의 전성기와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의 엔진을 달아야 되는데, 그 엔진은 뭐냐? 터보 엔진이 돼야 돼. 성령의 터보 엔진이 돼야 돼요.
낡은 자동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올라갑니까? 깔끔하걸 언덕을.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터보 엔진 여러분 있잖아요. 딱 눌러버리면 붕 하고 올라가 버려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새롭게 부흥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엔진으로 말하는 강력한 성령의 터보 엔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등으로도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혁이 가능해요. 개혁? 인간의 도덕과 의와 윤리 가지고 안 돼요. 어느 정권에서 얼마나 이 386 세대가 정권을 잡으면 깨끗하고 환상적인 이상적인 세계가 올 줄 알았는데 인간은 아무리 청렴하고 윤리를 강조해도 인간은 부패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다 죄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려면 목사의 신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과 여러분의 도덕성, 윤리성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니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함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술 취하면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대조해놨어요. 성령 충만을 하면은 술 취한 것처럼 말이죠, 절대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이 커져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욕망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술 취해봐요. 아 동생 내가 낸다니까. 내가 낸다. 돈도 없는 것이 막 그냥 찾아보더니 이거 우리 옆에 내가 돈 다 카드 있어 긁어. 이게 인장 맨정신에는 단돈 10,000원도 못 쓰는 것이 술을 먹어놓으니까 그냥 몇십만 원을 지가 긁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이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순종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인색하고 쫀쫀하고 얼마나 남한테 밥 한 끼도 못 산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습니까? 바쁘니까 뭐 현찰로 주지. 목사님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게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 인색에 빠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려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서 부흥의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의 쌍두마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로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1장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초가 되신다. 일본말로 오야봉이 되신다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요. 이 언약도는요 딱 하나 주장하는 게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교회는 누가 감독하느냐? 하나님이 감독하신다. 왜냐면 그때 국왕이 교회를 간섭하고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배한 거야. 국가의 권력, 왕이 이래라 저래라 예배를 받아먹고 자기가,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 파송을 하고, 여기에 반항을 가졌던 사람들이 언약도 카보넌츠요. 이 사람들의 오직 유일한 캐치프레이즈, 그들이 주장하는 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감독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교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국가의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갇힌 곳이 어디냐면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지붕이 없는 감옥이요. 지붕이 없는 감옥.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 추운 곳에 여러분 위도가 신우주야? 겨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거기 들어가면 겨울에 다 동상 걸려 죽습니다. 다 몸이 썩어서 죽어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도 눈이 흐리흐리한 사람은 당장 그리 가야 돼요. 그리 가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을 나야 돼요. 얼마나 추운지 눈보라가 휘날리는 지붕 없는 감옥 위에서 거기서 동상 걸려 다 죽어요. 근데 쌍쌍한 사람이 오늘 또 최수봉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아주 세계적인 당뇨학자요. 근데 저런 분은 얼마나 튼튼하게 유성권 장로님 같은 분 안 죽어요. 다리만 하나 딱 썰어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듬해 봄이 되면 어디로 부름을 받느냐? 마켓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국왕이 황금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마켓 광장에서 그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그대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지금이라도 교회의 머리를, 교회의 왕권을 국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그대를 살려주겠어. 여기 신문 받은 사람은 아무나 평범한 백성이 아니요. 적어도 남작, 백작, 공작 출신의 언약도요.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보통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 죽여왔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눈이 흐리멍텅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잡힌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바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또락 돌아가고 진짜 공작 이런 얼마나 아깝습니까? 개엄만 시키면 다 자기 사람인데.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당신은 세상의 국왕일 뿐이지 당신 깝치지 마라. 세상 말로 당신 오버하지 마라. 당신은 세상의 국왕이야.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교회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야. 당신은 세상의 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요 온 우주적인 왕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옆에 있는 작두, 오작두, 단두대가 있어요. 그 단두대에 목이 딱 설려서 착카닥 하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상처받고 그 전쟁에서 다친 사람까지 합쳐서 어떤 분을 보면 4만 명이 죽고 다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4만 명이 죽고 다쳐서 결국 어떤 교회를 이루냐?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개혁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장로교는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감독을 통해서 감독이 일방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교 같은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회중을 통해서 다스려요. 하여튼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로 술과 가깝지 마시고 세상과 가깝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고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과연 교회를 감독하는가? 하나님이 총회와 노예를 다 감독하고 있는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왜 싸워요? 왜 다투고 연합기관이 하나로 되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머슴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 머슴이 우리는 주님 앞에 머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슴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머슴이 뭘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잘나서요 그러느냐 이 말이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 둬서 스스로 안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교회를 끌고 다니고 말이죠.
이건 왜 그러느냐? 옛날 부흥사들의 말 맞더나 유식이가 출장 가고 무식이가 보초를 서니까 담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교회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깨끗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깨끗한 교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일제시대 때는 참 독립운동에 끝까지 저항인자 항체가 되었고, 그리고 6.25 이후에는 정부가 못하는 유사정부 역할, 병원, 학교, 문화예술, 체육, 여러분 교회가 다 담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국가 정부가 힘이 커지면서 이제 교회는 따로 국밥으로 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 유지, 자체 성장으로 가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의 70% 이상을 한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120만 명이 갔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80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게 70%예요. 70%. 사회봉사라는 게 70%.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맨날 욕만 먹네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봐서 국민들에게 왜 당신들은 그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한국교회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대답이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좋은 일하고 있는 건 아는데 한국교회 너무 부패되어 있다. 좀 깨끗해라. 투명해라. 이런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모습처럼 싸우고 기득권 싸움을 하고 욕망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교회가 더러운 모습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부터 깨끗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그릇부터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니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요. 근데 귀한 그릇이 똥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뭐라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빚음을 받아야 된다. 씻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깨끗한 성도가 되십시다. 퓨리티, 신앙의 청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모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영성의 목숨을 거십시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청빈하며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의 과제고 계획의 표지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개혁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 그리고 개혁과 그리고 전진의 진원지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 종교개혁운동의 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런 개혁운동에 통참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고 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러스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장례가 났을 때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더 열심히 이런 정보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주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절차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게 쉽게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하고요. 또 각 교회라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가 나면 많은 그 발렌티어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때에는 그 많은 발렌티어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확실한 그런 조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장례를 치러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당연히 또 없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묘지를 구입했을 때도 이제 그 페이먼으로 일반적으로 페이먼으로 하시는데 페이먼을 하시는 중에 이 묘지를 쓰시게 되면은 그 묘지를 완전히 완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자주 있는데요. 그 묘지를 불입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 묘지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페이먼은 끝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나 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집을 입주를 하실 때 완전히 완불이 되어야지만 페이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불이 되어야지만 이 장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계속 페이먼으로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도 있고, 또한 그 묘지 구입을 할 때 그 계약서에 묘지가 3기를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1기만 쓰실 경우에도 한 계약서에 3기의 그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3기에 대한 모든 그 가격을 다 완부를 하셔야지만이 이 묘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요, 이제 만약에 그 가족묘지를 구입하셨을 때, 1기는 이제 부모님, 또 1기, 1~2개 먼저 쓰실 분들, 이렇게 순서가 있는 대로 그 개수를 나누기를 하셔서 이 묘지를 구입을 하시면, 누구를 주든, 이렇게 이전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가격만 완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3기를 샀을 때 1기만 써도 3기를 전액을 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지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지출 비용은 또 따로 추가로 묘지 외에 또 다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묘지 구입을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뭐 나이가 젊으니까 조금 한 5년 있다가 해볼까, 뭐 10년 있다가 해볼까, 이렇게 말씀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연세가 많이 들어 계신 분이나 또 어디 편찮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하셨다면은, 요즘에 들어서는 많은 30대, 40대 우리 젊은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30년, 50년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묘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불짜리 묘지를 샀는데요. 2만 불어치만 쓰고 싶어도 5만 불에 대한 그런 모든 계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금액을 다 페이를 하셔야지만이 그 자리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묘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이 돈이 갑자기 없으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내야 되지 하고 의아해 하지만, 모든 묘지의 그 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묘지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끝나셨다 하더라도 다시금 장의사에 대한 장례식 절차가 또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비싸서 죽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20년 전에만 해도 매년 오르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묘지가 3,000불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뭐 한 3,200불 내지는 많이 올라도 3,500불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20% 뭐 30%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이제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이렇게 페이먼으로 이렇게 플랜을 해 놓으시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참 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많은 한인분들이 30년 전, 심지어 55년 전, 60년 전에 이제 많은 저희 한국 분들이 그린힐스 공원묘지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또 그런 분들은 정말 특이하게 지혜롭고 정말 특이할 정도로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50년, 60년 전에 벌써 가족묘지를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면 15년 전만 해도 한 2,500불, 1,500불 이제 이렇게 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묘지만 2자리를 준비를 하신 분들께서 많이 그린힐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방송에 자주 많이 드립니다.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 당시에 묘지를 한 1,000불에 하실 때 비석이 125불, 매장 오픈 비용 175불,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합해도 한 400불이면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묘지가 1,000불이다. 그러면 묘지 외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한 400불 정도만 하면 1,400불 정도에 몽땅 다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묘지를 준비하실 때 이제 이렇게 부수적인 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런 몇천 불 이런 장례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좀 남겨놓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묘지만 준비를 하셨던 거죠. 지금은 땅을 매장하는 오픈하고 클로징하는 그 작업 비용 한 가지만 저희 그 그린힐에서 1,330불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어떤 묘지에서는 1,595불로 7월 1일부터 1,595불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부부가 두 분의 매장 장례 비용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3,000불이 넘는 거죠. 3,200불이죠. 3,180불인 거죠. 그 한 가지 품목만. 거기에다가 비석 1,000불씩 2,000불, 또 겉관 1,000불씩 2,000불, 또 겉관 설치비 이런 등등 부수적인 내용을 다 합치면 한 사람이 거의 4,500불, 최하 4,500불에서 7,000불 정도 들어가니까 두 분이 하시면 8,000불, 9,000불에서 12,000불 이렇게 준비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짜증나서 나중에 하시면 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속상해 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먼 미래에 나 자신을 위해서 세이빙 머니 저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묘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도 새벽에 누가 돌아가셔갖고 전화를 받았는데 새 자녀가 결혼도 안 했 자녀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런 일이 노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 게 저의 임무인데 제가 잘 오랫동안 여러분께 이제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묘지 구입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 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삶이 굉장히 즐겁죠. 걱정이 없으니까는요. 일단은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여유가 있으시면 장례 절차에 관한 장례보험도 많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보험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장례보험은 월표를 타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 장례보험을 들으면은 월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염려들을 하시고 또 그래서 하고 싶지만 그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제 그 장례보험을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장례보험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전혀 그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습니다.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 놓고 안심하시고 이런 먼 훗날을 위해서 내가 미리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비용을 미리미리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월표를 받으시거나 정부의 어떤 혜택을 장애자라든가 어떤 모든 혜택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장례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또 이거를 가입을 하실 때 아예 그 서류가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서류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보험은 어떤 현금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장례식을 못할까봐 이거를 들으시는 거는 아니고요. 많은 그분들이 자녀들이 너무 바쁜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다 되어 있다면은 그 아이들이 많은 그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 예전에는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 선생님들 정말 바쁘시고 또 이렇게 환자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례 준비라든가 묘지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해 놓으세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정말 의사 선생님들 그 바쁘신 시간에도 일손을 딱 놓고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계시는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도 다 하시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이렇게 부담 없는 그 적은 금액으로 페이먼으로 하실 수가 있을 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왜 내가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많이 후회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제일 빠르다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에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한 번만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가족 묘지라든가 이런 장례 절차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여유가 있고 또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 장례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묘지에 들어가는 장례 비용이 한 10,000불에서 18,000불, 20,000불이고요. 장의사에서 들어가는 장례 비용이 5,000불, 5,500불에서 15,000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토탈 식사 준비해야 되죠. 꽃 오다 해야 되죠. 이러면은 정말 한 30,000불, 35,000불 무난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부모님은 계신데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몇만 불씩 들어간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우리 특히 젊은 자녀분들, 연세 드신 그런 부모님들 계실 때 같이 모시고 와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같이 옆에 우리도 같이 함께 가족묘지로 준비를 해놓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먼 훗날 내가 죽으면 알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함께 이렇게 성묘를 왔을 때도 자녀들에게도 더 정신적으로 서로 이렇게 의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곳에 낯선 땅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다 어울려서 이런 미리 가족을 위한 그런 먼 미래를 위한 아주 확실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실 때에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일을 닥쳤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돈 하나도 안 내고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부모님들, 훌륭한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뭐든지 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꼭 장례 비용이라든가 묘지뿐만은 아니겠죠. 먼 미래를 보고 또 우리가 또 다양하게 은퇴 계획이라든가 또 여행 노잣돈 준비 저축하신다든가 또 아니면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동차 보험 여러분 드시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자동차 보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지 되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들을까 아니면 내년에 들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꼭 반드시 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가족이 없고 또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일수록 정말 철저하게 남에게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기 싫다 해서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준비들을 또 많이 하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셨는데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의 또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서 미리 다 이렇게 적어 놓고 또 법적인 책임자가 없을 때 또 교회 다니시는 내가 가족 같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법적인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또 내가 원하는 장의사를 이제 정해서 만에 하나 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장의사에다 전화만 한 통 하면 모든 서비스 절차라든가 이런 일들을 다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서류 절차도 꼭 미리 반드시 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인 서류라고 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고 페이지 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척이라든가 아무런 법적인 그런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미리미리 꼭 법적 그 책임자 한 분을 세우셔서 미리미리 사인을 서류를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미리 해놓으시면은 내가 죽었을 때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런 많은 준비들을 다 해 놓으심으로써 정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미국식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면은 반드시 이제 이런 은퇴 계획 속에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운전을 하실 때 장례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듯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이런 장례에 관한 이런 절차에는 나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고요. 또 경제적인 또 나는 부자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나는 가난하지만 지금 미리 푼돈으로 잘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많은 그 거금을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요. 그 4년 후에 완공 예정인 그 묘지를 미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5% 혜택이 있고요. 잔디가 깔리기 시작하면은 그 15%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서 15%를 오히려 더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4,850불짜리를 2,000불 디스카운트 안 해주면서 2,000불, 1,800불을 더 올리기 때문에 17,000불, 17,200불 정도가 되면 지금은 12,800불에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한 4,000불 정도를 가격이 상승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하셨다가 또 나는 미리 이미 벌써 다 준비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해 놓으신 분들도 이제 우리 자녀라든가 또 주위에 아직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이제 3, 40년 먼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먼 훗날 굉장히 많은 도움이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장례에 관한 거라든가 묘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번에 0736번이에요. 네. 어느덧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갔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병중에 계시는 많은 어려움 계시는 우리 환자 가족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또 우리 엄마가 씩씩하게 옆에서 잘 견디셔야지 우리 아픈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춤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혹시 믿음의 옷, 전도의 옷, 헌신의 옷, 사랑의 옷으로 만든 영혼의 옷도 입고 나서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육신은 새 옷으로 단장되었으나 영혼이 발가벗은 상태라면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한 번쯤 내 영혼에 입혀진 영적인 옷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